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결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소.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우리 3절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3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31절부터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울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 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그 골리앗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 전장에 이르게 된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그 다윗 곳에 이른 다윗이 그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참전하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택하였던 왕으로 세움받았던 이스라엘 중에 가장 뛰어난 그리고 용맹스러울 것으로 여겨졌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대신 치러줄 그러한 사울조차도 두려움 가운데 골리앗을 맞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과 어제 그 본문의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1절에 다윗에게 한 말을 그 다윗이 그 전장터에 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분노하는 그리고 자신의 그런 의분을 드러내는 모습을 누군가 사울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건이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사울이 다윗을 만나서 그와 간단하게 인사하고 그의 마음을 높이 사서 그의 용기를 높이 사서 전쟁에 나갈 때 필요한 자신이 입었던 그런 갑옷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딱 두 자루밖에 없었던 전쟁에서 싸울 검 둘 중에 하나인 자신 사울의 검을 이 다윗에게 주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것들을 취하지 않고 그것들을 오히려 벗어버리고 자기가 익숙한 그러한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어릴 적 제 주일학교 시절 생각한다면 제일 재미있게 그리고 제일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흥미진진하게 들었던 그러한 설교의 말씀이 어쩌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새삼 이 말씀을 준비하며 들었는데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골리앗을 만나는 그러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다윗처럼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을 본받아 그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이 골리앗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하거나 용기 내볼 수 없는 그 앞에 서는 것 자체만으로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나아갈 때 다윗이 그 품었던 그 마음들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용기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일단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가장 큰 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이 고백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표현이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 제바오트라고 하는 단어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제바오트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장엄하고 뛰어난 그런 왕적인 그런 존재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감히 자신에게 있어서 그러한 존재와도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다윗이 보지 못하고 결국 이 전쟁에 가장 어린, 어쩌면 이 전쟁터에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소했던 자가 다윗이 아닐까 싶은데 그가 비분관계하며 일어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골리앗은 우리 안에 우리가 거스르거나 우리가 맞서기 어려운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의 질서, 세상의 힘, 세상에서 인정받는 능력, 이러한 것들로 대변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로 우리가 여기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가장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다윗,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으로 고백했던 다윗 앞에 이 세상이 다가오는 세상의 그런 위압감이 감히 범접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2012년에 이제 그 성민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첫 해 겨울에 아마 이때쯤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때쯤 해서 개인적으로 연결이 된 캐나다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던 그런 한국인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그분하고 연결이 돼서 성민교회에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영문법에 대한 교육을 좀 해보자. 그분이 그래서 와서 작은 교회 좀 돕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영문법 교실을 열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준비하고 또 그 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분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캐나다에서 2012년 그 당시에 그러한 대학생들 가운데 가장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대학생들 사이에 그게 2012년 그분이 경험하는 그 캐나다라고 하는 우리보다 소위 앞선 선진국 아니면 문화적으로 좀 뭔가 좀 우리가 따라가려고 했던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 대학생들이 그 서로 간의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느냐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믿고 네가 사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그 교육과 그리고 그들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충격이었는데 2021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 기독교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무슨 능력을 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이 대놓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다윗과 같은 존재들이 어쩌면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이고 이 매일같이 아침을 깨우고 하루의 삶을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들과 이 세상을 비교하게 될 때 정말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또 우리 자신이 무기력한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것들 몇 가지를 꼽아본다면 골리앗은 그러한 세상의 힘과 권력과 아니면 세상의 힘, 갑옷과 그러한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한 반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가 소중히 여기고 그의 온 삶을 걸어 지키고 싶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은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표현해 보게 되면, 앞서 보면 자신이 양을 칠 때, 목자로 있을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자신의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들을 자신이 쫓아가서 그들에게서 건져내었던 그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곰이나 사자에게서 그 어린 새끼 양이나 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 결코 다윗이 그 곰이나 사자들보다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세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그 양떼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 지키고자 하는 그를 돌보시고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다윗 스스로 그 마음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줄 만한 그런 여호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가 충분히 담대하게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꼽아 본다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고자 하는 거룩한 순종의 그러한 용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몰아쳐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그 세상의 힘 앞에 무기력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과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47절에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울이 그에게 갑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칼을 채워주었을 때, 그리고 자신 앞에 그 중무장한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본다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13장 6절에 보면 요나단도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골리앗의 모습 그리고 블레셋 전쟁터에서 보게 되는 것은 사람의 수가 많아야 이기고 군사력이 높아야 이기고 아니면 좋은 무기, 철제 무기가 있어야 이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하심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언제나 도우시고자 하고 그들을 구원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 자체에 대한 행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시지만 당신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피조물들도 사랑하신다라고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기에 꼭 우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구원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한 방편이 있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멸시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거룩한 의분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분의 역사하심,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 가운데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하루를 열어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신 자들을 정말 어떤 경쟁자들로 그들과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밟고 딛고 올라서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과 함께 누려야 할 대상으로 형제로 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뜻대로 오늘 하루도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어리석고 바보 같다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들을 이웃으로 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우리 성도의 삶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멸시당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모여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무리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거룩한 신앙을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공동체들이 점점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를 다시 되돌아보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정말 우리 스스로가 이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개혁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던 그 시대 가운데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며 그도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위압감이 들 수 있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골리앗에 맞서 싸웠고 그가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세상 사람들은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오직 그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줄 힘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골리앗을 맞서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위압감과 두려움과 부담감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한없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우리의 신앙이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며 새 은혜로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곁에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거룩한 성도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린 이후에 공동체로 모여 우리가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성일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삶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